출애굽기를 되새김을 하시면서 성경 공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일석이조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의 강야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사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기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비추사 햇볕을 막아 주었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사 어두움을 밝혀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함과 동시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진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4장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에게 원망하 이르되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는가.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매 큰 강풍이 불기 시작해서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한과 동시에 바다의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다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 들어왔었을 때 물이 다시 흐름에 그들은 바다에 다 수장당하여 죽고 말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가운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세례를 받은 것이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 지나간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우리 또한 이제 세상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진행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는 세례받은 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건지셨음이로다. 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멸절시킨 것에 대해서 또 찬양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또 주실 것에 대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 전체가 200만 명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자기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찬양한 민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200만 명이 꼬레꼬레 고함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 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찬양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찬양의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하십니다. 자고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찬양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만 영적 감정이 풍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세로 찬양을 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16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찬양할 때까지는 좋았었는데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정이 60만이라 했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나름대로 양식을 준비했다 하지만은 이미 양식은 바닥이 났었습니다. 걱정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입고 먹고 마시는 그 현실에 부닥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강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은 우리는 그래도 뭐 양식이 구할 때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양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여정에 있어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양식을 구하리라 아니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양식을 공급받으리라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출애굽 자체를 후회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만나는 고기도 먹고 했었는데 이 광야에는 이제 굶어 죽을 판이구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양식이 바로 만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양식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하실까? 우리 또한 이 의식주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될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비록 양식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를 주시리라 하였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했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도 이와 같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원망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육신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먼저 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나는 참된 양식을 참된 음료라. 이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그것 또한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자, 17장 1절과 3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물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은 무엇이 떨어졌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어지면은 야, 이번에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지난번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공급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목말라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만나를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물을 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체험의 믿음, 경험의 믿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으로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체험의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모세에게 나와서 원망합니다. 저는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그 담대함, 이 강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모세를 둘러싸서 막 삿대질하면서 고함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이겠어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정신이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강심장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야, 이게 믿는 구석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만 가진다면은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강심장으로 담대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곤 하실 겁니다. 왜? 이게 믿는 구석이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도 의지하세 하시잖아요. 이론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그 믿는 구석이 믿음으로 움직여져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곤 하지 않습니까? 응?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은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났지 않습니까? 즉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솟아났거든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야, 바울은 참 영적으로 위대하신 분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딱 2번 치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먹을 물이 솟아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이 먹는 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이 솟아나려고 그러면 땅에서 솟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반석에서는 물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반석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 솟아난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즉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세례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는데 이 반석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세례받은 백성들은 이 강야로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그 생수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으셔야만이 이 강야를 걸어가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강야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원망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18장 8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누가 방문했는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 들어 질문합니다. 목사님, 아니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자기 아내 시므라와 2 아들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아내 시프라와 두 아들은 언제 다시 진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개 주수학자들은 출애굽기 4장의 22절 이후로 보면은 모세가 길의 숙소에서 이제 그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시프라가 자기 두 아들 할례시켜서 자기 남편에게 던지면서 피남편이라 그랬거든요. 아마 이때에 모세는 아내 시프라와 두 아들을 다시 진정으로 돌려보내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 여호와의 산, 즉 시내산 기슭에 이르렀었을 때에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아내 시프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문하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장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임했던 그 제왕들, 그리고 홍해의 기적들을, 그리고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물이 떨어졌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장인에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이도로가 고백하기를 이제 알았도다. 신중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모세 장인 이도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고 있었음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의 간증을 듣고는 여호와께서 가장 큰 신이다라고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은혜, 작든 크든 상관없이 은혜라 여겨진다면은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받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이 치료받은 자가 주님, 지금부터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드렸죠. 그때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가족에게 내가 지금 치료받은 것을 간증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자가 자기 고향 대가벌리로 가서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적든 크든 간에 끊임없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장 18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저는요, 출애굽기를 되새김하면서 19장에 이르렀었을 때 참 부럽습니다. 왜?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비록 인도했지만은 80묵은 영감님이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양식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물 떨어졌다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잡아 묶고자 했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자 했던 자들인데 모세 또한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부럽냐고요? 바로 모세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1대1.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없습니다. 양식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 시내산 꼭대기는 오직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강렬을 걸어 가시다가 보면은 서로 원망하고 상처 주고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위로받는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대1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공급받듯이 우리 또한 성령과의 1대1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새 힘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의 발걸음이 가볍죠. 왜?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저 시내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장인이대로 양을 칠 때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바로 그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 지금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그 기대함을 갖고 올라갔겠어요. 올라갔는데 벌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잖아요. 오셔서 모세를 축복하십니다. 모세야,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마음에 상처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1대1로 대면하여 만나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저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소유야, 나의 소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저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비단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임재하셨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교통하셨듯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이 세상이란 강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까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동시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강을
건너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듯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강야를 걸어가면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처럼 받은 바 은혜 항상 찬양하며 출애굽기 16장의 양식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 출애굽기 17장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생수를 먼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고,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가면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자로서 출애굽기 19장에 힘들고 지칠 때 성령과의 일대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세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 강야로 걸어가면서 성자의 삶, 성자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